예, 다 같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그 제사장의 공부를 마무리했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부흥 집회 나가면 안수를 좀 많이 해요. 보니까 손이 참 소뚜껑만해. 옛날에 왕년에 농구를 했는지 송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손이 커요. 그래서 학생 나오라 가지고 머리를 딱 잡으면은 이 손바닥이 머리를 덮을 정도로 더 커. 그러면서 무슨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자기는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난 그때가 무심히 들었어요. 아, 레위지파 제사장. 아, 레위지파 제사장. 대단하지. 모세형 아론으로부터 나온 레위지파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듬직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입니까?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는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 레위지파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까지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제사는 지냈죠. 무슨 제사? 말라기 레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지파 제사장은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레위지파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난 뭐하냐? 온다는 건 얘기해. 온다는 건. 구약에도 이사야서의 시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생기기 전에 벌써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리키기를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자, 온다, 기다리자.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어느 유대인? 중동에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또 자, 마가복음의 마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마가는 헬라어로 마가가 된 거예요? 라틴어로 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누가복음 헬라 사람을 위해서. 마가복음 로마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 둘이서 혈과육에 속한 유대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과 예수로 말미암아
혈과 육의 모습은 가졌는데 감추인 바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7절 이하에 자, 8절부터. 회의론하고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덕어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그래서 받았다 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받았고 살아있는 유다 지파도 10분의 1을 받아요. 자, 그래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속한 제단 일 제사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모세나 아론도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것을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했는데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 제사장이 나오는 건 이거는 말라기에서도 감췄어요.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는 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다음에 말라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 과정 중에서 제사장이 바뀌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쓴 말라기까지 구약의 제사장 속에서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신약은 뭐냐? 새로운 제사장. 누구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이 나올 것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돼. 그러면 무슨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유다 지파가 되죠?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하면 여러분들 무슨 마태예요, 주로?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태는 무슨 마태예요? 세리 마태. 세금 걷는 마태. 그 사람 어느 지파입니까? 우리는 이 세관이 무슨 뭐 서울 세관, 뭐 부산 세관은 그런 세관으로 자꾸 생각해. 세무서. 예? 그러니까 인식을 고쳐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나를 레위라고 하는 세리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하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자, 함께 마태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 레위 마태죠? 그러면 마태는 레위는 뭐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레위가 율법에 속한 레위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세무서 직원들 데려가면 계세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해 가로되 너희가 저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마태가 예수를 따르고 나니까 레위 지파 마태에서 어느 지파로 바뀌었어요? 유다 지파. 바로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죠.
예수를 따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이야. 신약의 말라기를 쓴 거예요. 신약의 말라기.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겠느냐. 그래서 마태, 어떤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유다 지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유다 지파로 돌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레위, 누가복음, 마가복음, 로마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이 카타, 마따yon, 마태를 따라서. 그러니까 마태를 따라서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야. 그럼 뭐냐? 새로운 유다 지파 제사장을 따라가면서 보라고. 카타, 마가, 유다 지파 제사장 된 마가를 따라가면서 보라고. 카타, 누가를 따라서. 누가요? 새로운 유다 지파 제사장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따라서 보라. 예수님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고 왔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느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만 따지고 앉아서 캐토릭에서 마태 아니다, 마테오다. 왜? 라틴어로 보자. 라틴어로 마테오예요? 그리스로 헬라어로 뭐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마태죠? 그럼 헬라어로 마태로 보면 돼. 뭘 라틴어로 마테오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제사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만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나 예배 때나, 말씀 증거하는 다 예배의 일종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 제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려야 돼요.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만들어 드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유다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사울이 어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심직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된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다 지파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가리켜 내가 3일 만에 일으켜진 바 된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도 레위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만 드리느냐? 건물 지어서, 교회 건물 지어서 성전 봉헌시켜요. 뭐만? 건물만 지어 바쳐요. 나도 여러분들을 건물로 바치는 사람이에요. 나도 성전 봉헌시켜요.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된 하나님의 성전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전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산 제물로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께 보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까지 휴거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건물 휴거하는 법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연합된 성전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혈과 육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늘에 안친 바 된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6절이
바로 성전 봉헌식이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하늘에 앉혔죠. 이게 휴거예요. 그리고 혈과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렸더니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하늘에 앉힌 바 된 제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신 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죽어있는 자를 레위 지파에 속한 자를 유다 지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의 사명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큰 소리 치거든 사람을 죽이는 일만 잘하는 줄 알면 돼요. 하여튼 거기 가면 전부 죽어야 돼. 언제까지? 사는 날 동안 전부 죽어 지내야 돼. 살 구멍이 없어. 왜? 그 사람 스스로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용감하며 다른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도 무슨 성령인지 모르고 무조건 성령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고린도후서 1장.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전부 다 유다 지파 제사장 만드셨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전부 유다 지파 제사장 만드셨어요.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어요? 예수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안 받은 거 그건 하나의 절차지 진짜는 가짜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의 성령 마음에 받았죠. 주셨느니라. 뭐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지파 제사장 될 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면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그 성령 좀 말해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소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성령이지 무슨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얘기하냐. 성령 받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만 들었다. 즉 스스로 사람의 손으로 안수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유다 지파 제사장은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보내주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다 같이 살아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 그러니까 나는 소원이 나는 받은 달란트가 평생의 교회를 10개 세우는 거다 20개 세우는 거다 따지는데 무슨 건물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물만 봉헌하겠다 하면은 당신은 유다 지파구나. 고로 주님을 못 만났구나. 만나려고 몸부림은 무지무지하게 하겠구나. 나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하나만 찾아도 100만 명 중에 하나만 찾아도 아니 1000만 명 중에 하나만 찾아도 1000만 명보다 그 하나가 값어치가 큰 거예요.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눈은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우리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세우면 봉헌식을 하긴 할 겁니다. 무슨 봉헌식? 그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성전을 여기서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 봉헌식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봉헌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오해 안 해. 우리도 봉헌식 한다는데 뭐. 나도 오해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도대체 얼마나 봉헌을 했느냐, 내 상급은 거기서부터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급도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면 살아있는 성전을, 이방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몇 명을 봉헌하겠느냐. 오늘 한번 결심하고 써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낼 수 있어요? 몇 명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나로 하여금 제사장인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것도 좀 궁금하나이다. 혹시 알려줄까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식 굶기는 부모 봐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 안 굶겨요. 살아있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제 문자로는 그러나 구약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을 찾는 자는 유다지파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될 것이요, 아니면 사람만 길러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성경만 가리키는 무조건적인 선생으로 끝날 겁니다. 목적이 없어져요. 목적이. 왜 성경을 가리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왜 그렇게 온천하에 다니며 성경을 가리키라고, 성경을 배우라고 왜 호소하느냐. 목적이 없어져가요. 참. 성경 가리키는 사람으로. 사람만 늘어나면 입이 어디까지 붙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말하는데 이미 벌써 말할 때 자기 속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곁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말릴 재간이 없어요. 허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의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입니다. 왜요? 돌아온 탕자를 써놨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갔을지라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도록 해줄 사람입니까? 그러시면 은혜가 7배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이상 기도를 더 할 수는 없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사망 중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손바닥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해달라고. 왜? 엘리야 때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물 있는 구름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잘못된 자를 욕하고 싸우고 증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증오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의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사울과 그 일꾼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용서는 그들보다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들을 수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 잊어버리려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 교재 18페이지. 자, 다 같이요. 세상. 네 가지 세상이 나오는데 다 같이 에레츠. 헬라어나 한글을 어디서부터 읽는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에레츠. 근데 어떤 사람은 에레츠를 발음을 여기다 달아서 에레츠. 히브리어 공부하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사람이 제일 사람 미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미워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에레츠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이쪽으로 딱 그려줘. 그럼 그냥 가요. 그럼 언젠가는 에레츠를 여기서부터 읽는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건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함입니까?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구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놨느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결론을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헬라어 더하기 아람어,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헬라어는 사람을 나누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공부를 얼마 했다 하는 자랑을 절대 하지 마라. 왜? 이사야 예언대로 될 사람은 떡잎부터 나오는데 결론은 마무리 가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변치 않게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2단계 공부할 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가론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건에 대한 것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가론 유다가 전혀 의심하지 않도록 하고 그쪽으로 넘겼어요. 가론 유다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악한 일을 마음속에다가 늘 넣어놓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늘 넘겨줄까? 하는데 가책을 안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부족함과 하나님의 궁휼과 경각심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 읽고 쓰고 문법 분해하고 문장 분해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가론 유다도 해요. 이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산자들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 같이 에레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4가지로 나와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 땅이 혼돈. 그러면은 천지의 지와 땅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런데 읽는 사람이 천지의 지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지가 땅으로 안 바뀌고 그냥 넘어가요. 소화가 안 된 채로. 참외 먹을 때 참외씨 다 안 깨물고 먹었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똑같이 나와. 읽기는 읽었는데 하나도 분해가 안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물어봐요. 그래도 예수께나 오래 믿었다는 사람은 창세기를 수도 없이 읽었어. 왜? 다른 데는 읽는다 해놓고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언제는 출애굽기까지, 언제는 창세기 몇 장까지, 언제는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맨날 덮었어. 그러니까 창세기는 늘 읽었어. 근데 창세기 1장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느냐 하니까 생각이 안 난대.
창세기 1장에 뭐가 있느냐? 한번 단어만 써보자. 해도 맨 생각나는 게 뭐예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1장 2절 어디까지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까지는 알아. 스스로 혼돈 공허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 천지가 뭐냐? 모른다. 그래서 지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천지 그래 우리가. 무슨 바보냐? 하늘 바보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늘은 높으니 우선 눈에 보이는 땅부터 공부를 해야 돼. 다 같이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요? 에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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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스, 얼스. 컨트리 이것만 나온 거 아니에요? 랜드, 그라운드.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구약에. 근데 한글은 뭐예요? 지, 땅, 또 원방. 원방. 원방은 뭐예요? 먼 데서부터 오다, 먼 데 있다. 원방이야. 시집을 부산에서 서울로 온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방에서 온 거예요, 그게. 자, 에레츠는 불변입니다. 자, 단어의 의미. 에레츠는 땅, 들, 세상, 세계, 나라, 천하, 토지, 육지의 뜻을 갖고 있고, 이 단어는 신약에서 개, 1단계에서 개, 땅, 어근이 없어요. 동요도 없어. 그런데 이 단어도 보면 어근과 동요가 없는 독립된 단어예요. 그래서 에레츠라고 한다는 신약에서 개와 동이란 단어로 혈과 육에 관한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하늘에 속한 자 둘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뺐어요. 자, 두 번째 단어 뭐라고요? 아다마. 아다마. 일본 말로 아다마는, 그래서 일본어 배운 사람은 머리가 돌대가려면은 요걸까봐 아다마가 뽕꼬라 됐어. 그러면은 뽕꼬라 됐어는 못 알아먹어. 자, 아다마. 다 같이 아다마. 아다마. 이거 모르면 아다마가 뽕꼬라 됐어요. 아무리 구약 성경 많이 봐도. 근데 다 같이 읽으세요. 아다마. 아다마. 또 아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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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KJV는 뭐라고 써요? 그라운드, 더스트, 얼스, 랜드. 아다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무슨 됐어요, 이게? 자,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뭐라고 했어요? 땅, 흙, 질그릇, 본토. 아무리 새로 번역을 해놔도 뭐 고대어다, 무슨 언어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새 번역하자 하면은 새로운 아다마가 나와. 몰라요. 성경 왜 그걸 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먼저 나온 단어가 뭐다? 에레츠. 두 번째가 무슨 단어? 아다마. 다음에 다음에 19페이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세상 다 같이 아파르. 이거 모르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히브리어 성경은 아파르.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더스트라고 거의 썼는지 기적에 가까워요. 한글 성경은 흙. 티끌, 모래, 진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 이제 새 번역은 뭐로 번역하는지 몰라. 근데 이 아파르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파르로 번역한 거 보면 그 본색이 나오는 것 같아. 자기 만드는 뿌리를 찾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아파르는 흙과 티끌이다. 그런데 6080번 발음은 똑같아요. 아파르예요. 거기서 된데 뭐가 되다? 회색이 되다. 빠타, 먼지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아프라 이 단어에서 왔는데 여긴 어떤 존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다 같이 에레츠. 두 번째 아다마. 세 번째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흙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말하는 저 자연계 흙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뭘로? 그래서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에타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래서 한글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나왔죠. 근데 KJV 성경만 봐도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다마. 그라운드로부터 더스트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 그라운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운동장이에요. 어디 뭐 축구장이에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다마를 뭐로 번역했다? 그라운드, 랜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안 나와요. 창세기 아무리 읽어도 영어로 박사학위를 따도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다마는 아다마로 공부를 해야 되고 아파르는 아다마에서부터 온 단어이겠다. 다 유래되기를. 왜? 아다마에서부터 아파르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파르는 아다마를 갖다가 어떻게 했더니 이 아파르가 나와. 그랬더니 색깔이 뭐로 나왔느냐? 아다마는 불따에서 왔는데 아파르는 회색이야. 죽을 상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산 목숨이 되었다. 그래서 아다마와 아파르가 등장을 해요. 2장 7절에. 한글 성경은 아파르만 얘기해서 아파르만. 근데 그나마도 흙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어 성경은 먼지로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 단어 20페이지. 예, 다 같이요. 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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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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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이 테벨이죠. 자, KJV 뭐로 번역했어요? 월드, 얼스, 월드, 월드. 도대체가 이게 아파른지 아담한지 에레츠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영어 성경 자체가 땅을 분류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크게 따져 네 가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믹사를 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알 방법이 없어요. 한글 성경은 세계, 세상, 땅, 지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땅, 신약에서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네 가지 세상이 있었고 네 가지 땅.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에레츠, 아다마, 아파르, 네 번째 테벨. 테벨. 근데 2단계 과정에서 테벨은 공부 안 씁니다. 나중에 테벨만 찾아보면 다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 두 번째 21페이지. 자, 7일 창조의 분리입니다. 7일 창조의 분류.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 손으로 꼽으세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럼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아, 여러분 손가락 가지고 꼽았잖아요. 이거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왜 7일입니까? 하루, 1일. 한 손에 있는 거 아니야, 한 손에. 자, 이사야서 30장 2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자, 다시 읽으세요. 천천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고치시는 날. 뭐 하는 날? 상처를 싸매고 고치시는 날. 그 날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면 요 날이 무슨 날과도 똑같아요. 7날과 그 날 하루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루 뭐가 있어야 24시간이 나옵니까? 뭐가 있어야 24시간이 나와요? 예?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있어야 된대. 어떤 사람은 시계 없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배꼽 시계도 있다 그랬더니 맞아요. 하루 24시간 시계를 봐야 알아. 시계 한 번만 알 게 뭐예요?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틀을 연속 잔 사람은 며칠 간 거예요? 예전에 양찬선인가? 그 강원도 탄광에서 며칠 만에 나왔죠? 보름 만인가 하여튼 안 죽고 살아나와서 며칠 만에 나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계속 어둠 속에 있다가 보니까 시계가 있으면 뭐해? 안 보이는데? 야광시계라도 차고 들어갈 것이지 말이야. 며칠 지나가느냐 하고 나오니까 보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름 동안 어떻게 안 죽고 살았지? 보름 개념이 안 나와요. 자, 24시간이라는 게 내가 알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또 시계 찾는 거예요? 해가 있어야 되죠, 해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하루가 나와, 하루가. 그런데 성경에서 해는 언제 생겼습니까? 성경에서 해는 며칠 날 생겼어요? (14절)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에레츠의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큰 광명은 주관하게 여러분 하시고 다 뭐라고 배웠어요? 해죠. 작은 광명으로 달을 만들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에레츠 땅에 비치게 그냥 물어보는 하시니 거예요. 해와 달은 또 뭐냐? 그것도 별이래. 해와 달도 별이죠. 그러면 큰 광명도 해, 별이야. 별 중에 하나야. 작은 광명 달이다. 그것도 별이야.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왜 분류해놓고 별들은 왜 또 따로 나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해하고 달은 별이 아니야. 별은 별이고 해는 해고 달은 달이야.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을 버리자. 다 같이 고정관념을 깨자. 고정관념을 버리자. 아니, 별하고 왜 해하고 달은 왜 분류합니까? 뭐 때문에? 다 별 아니에요? 어디서 볼 때 태양이고 어디서 보니까 달이에요. 만약에 저 천왕성이나 명왕성 가서 지구 쪽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무슨 별이 보여요? 예? 지구별이죠, 지구별. 지구라고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달, 지구를 도는 위성, 달 같은 별이 하나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해와 달과 별을 왜 분류합니까, 성경에서는? 왜 분류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24시간이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해가 있어야 되죠, 해가. 그리고 지구가 있어야 되죠, 지구가. 근데 성경에서 지구 만드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지구 만드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아니, 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봐요. 자, 대초에 하나님이 헬라어로 가요. 자, 지를 뭐라고 써요? 얼스죠. 얼스가 뭐예요? 지구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배웠죠? 그럼 이게 지구라고 그러면 며칠 날 만드는 거예요? 별들 만들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럼 별 만들 때면 며칠 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해나 달보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죠? 이거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게 딱 만들어진 얘기가?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갑니까? 지구보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배우세요. 태양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게 돌다가 보니까 뭐가 한 덩어리 떨어져 나가서 뭐가 됐어요? 아니 나 손 들고 이렇게 있도록 할 거예요 이거? 예? 태양이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인데 이게 돌다가 보니까 뭐가 한 덩어리 뚝 떨어져 나갔더니 뭐가 생기고? 태양 주위에 별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제일 가까운 별은 뭐예요? 태양에서부터? 예? 불은 물로 대체하잖아. 그래서 수성이야, 수성.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뭘로 따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일이 뭐예요? 해. 그 다음에 월, 달. 그 다음에 수성, 또 목성, 금성, 토성. 그렇게도 얘기해요. 지구가 빠져버렸어. 일주일 동안에도 또. 여러분들이요. 이 하, 아래처, 다 같이 LH 이걸 지구로 풀어버린다면 며칠 날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별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빨아 창조했어요? 지구라고 가르쳐 놓고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머리가 토막이 났다. 생각이 토막이 난 사람이다. 지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죠. 며칠 날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늘에 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별들아 생겨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야.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돌다가 보니까 옆에 하나 생겼어.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제 올려야 돼. 혼돈공원 나중에 하고 가뜩이나 정신없는 판국에. 자, 1장 3절. 읽으세요, 한글로 그냥.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다 하루가 며칠이다? 24시간이다 했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24시간이라고 풉니까? 예?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저걸 24시간이라고 풀어요? 태양도 안 만드는데 지구가 그때도 하루 24시간씩 돌았죠? 지구는 정확하니까. 그래요? 성경 전부 옛날 배운 거 다 지우지는 말고 생각할 때만 끄집어내고 그전엔 다 집어넣어 놓으세요.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인간들이 말하는 24시간이 아니에요. 왜? 태양이 별이 없을 때 만들어진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후손들이 푸른 24시간을 하루라고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서 다음 주에 올 때 여기 도표를 보시고 21페이지에 창세기를 분해를 해가지고 오세요. 거기 써 있는데. 그래야 다음 주에 초스피드로 가도 쫓아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땅이 나오는데 46페이지 보면은요. 거기 땅이 나와요. 땅, LH가. LH. 그 부록에 보면 LH 땅이 나옵니다. 그게 한 20페이지 될 거예요. 땅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에레츠라고 하는 땅을 그 부록에 보면 다 나와. 에레츠 땅 한 2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거를 다음 주 올 때까지 성경에다가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범벅을 하든지 밑줄을 긋든지 하여튼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다 그려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들어올 때 에레츠를 했나 안 했나 하고 안 오면 나도 에레츠가 아니고 아라쳐 할 거예요. 이제. 다 표시해가지고 오세요. 선배 되신 분은 후배 되신 분에게 그거 알려주세요. 찾아서.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너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 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헤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히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요나스 아멘.